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참고로 PPT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2023년 비전은요, 생수로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이 어려운 굴곡 코로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되살아나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주제로 소망의 새해를 기도와 담대함으로 시작하라. 예. 오늘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복원하며 나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년 감사헌금은 새해 목표,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오늘 내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 봉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신년 특별 아침 기도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또 어떤 시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져가셔서 묵상을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헌물된 화장품이 있죠.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약한 교우를 위하여 김윤정 권사님 백내장 수술 잘 되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시편 42편 11절 우리 이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새해는 주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를 기도로 시작합시다. 우리 결단합시다. 인사합시다. 새해를 기도로 시작합시다. 아멘. 네. 우리 새해 특별 아침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며 새해 문을 주님과 함께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는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지난해 29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열어서 하나 딱 뒤지는데 8월여의 계획 일정표가 그냥 뜨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면허증 갱신, 제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대장이 천공이 났다고 병원에 가셨답니다. 아유, 잘 수술하시길 바랍니다. 했는데요. 대장암 3기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소화불량이 있었는데요. 사역하다 보니 미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발견하게 하셔서 수술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해야 될 게요. 감사와 더불어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지만은요, 우리의 미래가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죄악에 발목이 잡힙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도요, 우리들의 변해되지 않은 이 잘못된 습관과 죄악은 우리의 미래를 잘못되게 펼치지도 못하게 불신과 나쁜 습관에 변화되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을 회개해야 됩니다. 13절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원래 우리를 미워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도리어 세상적인 이 성공과 높은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을 성취함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내 돈, 내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둘째는 재물을 쌓는 것, 돈과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등한시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17절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우리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보다는 이 세상의 돈과 재물이 막 쌓여 있으므로 우리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니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경쟁하며 형제를 미워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그들을 미워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넷째는 우리의 위선과 외식을 회개해야 합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한 위선과 외식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외식하는 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새해는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 욕심을 위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그저 말로만 하는 위선적인 이 신앙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습관에서 우리가
돌았을 때, 회개할 때 새해에는 우리에게 소망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며칠 전 충격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보다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비즈니스 잡지인 그 패스트 컴퍼니의 앨런 도이치문이라는 사람이 변화 아니면 죽음이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이걸 책으로도 냈습니다. 도이치문은 그 예로 충격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는데요. 매년 심장우회술이라는 이 수술을 받은 1,500만 명 이상의 환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개선하면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 90%는 어떤 변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죽는답니다. 변화보다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도이치먼은 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건강에만 나타나지 않고 많은 리더나 어떤 조직들이요, 회사가, 교회가 어떤 번영을 위해서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요 망한다는 거죠. 교회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보다 죽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새해에도 작년과 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인정받고 돈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외식과 위선, 이런 신앙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90%는 변하지 않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10%그 안에서 우리 꼭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해에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돈, 경쟁, 이런 성공을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새해 경제가 아주 비관적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얼어붙어서요, 지금 대기업들이 매출이 5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명예퇴직을 받고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그 월급이 줄고 또 퇴직이, 해고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벌써 건설 기업들은 부도가 나고 있고요. 부도가 또 많이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수입은 확 줄어들 겁니다. 우리는 전보다 많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사고 싶은 것을 못 사고 여행도 명품도 그리고 또한 먹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므로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또 쓸 돈은 많은데, 그렇죠? 또 여기저기서 문제는 터지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그리고 수입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새해가 왔지만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진짜 보게 하십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더 의지하는지 적나라하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 더욱 꽉 움켜쥐고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도리어 손을 펴고 나누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17절 보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세상의 가치대로 돈을 쌓는 삶을 살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살아있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살아있는 사랑의 최대 수혜자 아닙니까? 16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까지 버린 이 십자가 사랑을 알면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지는 것입니다. 마땅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은 1시간 동안 나오질 않는데요. 왜요? 물속에서도 붕어랑 물고기랑 이야기하느라고 입만 살아있는 거죠. 천국에 갔더니 입만 많은 거예요. 천사에게 왜 이렇게 입만 많냐고 했더니 사람은 오지 않고 입만 천국에 왔다. 말로만의 믿음, 말로만의 사랑을 풍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며칠 전 저는 충격과 복음을 들었습니다. 한 성도께서 1년간 헌금을 교회에 내지 않고 모았다고 합니다.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그 돈으로 수백만 원어치 브랜드 패딩을 사서 고아원에 선물했는데 너무 뿌듯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목사들과 교회는 이제 충격을 먹고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 사랑하며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제 안에는 진짜로 예수가 있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하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19절 중반절 보면은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그 사랑이 크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 대신에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주 앞에서 굳세게 되는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하시며 그러니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관계가 어때요?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때요? 굳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임을 계속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새해가 우리에게 시작되지만 희망, 걱정보다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담대해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여러분,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으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삶이 담대해집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뭘 안 줬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기도의 힘을 다 압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다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내 욕심으로 구해서 응답이 안 돼서 기도하는 맛을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 있고요.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와 끈끈하게 묶여 있어서 내가 하나다라는 것, 살아있는 하나님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있는 두 친구와 매일 1시간 이상씩 카톡을 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제 아내가 너무 많이 카톡한다고 눈치를 줍니다. 남자들끼리 사랑하냐고 타박을 주는데 맞아요. 우리 친구로서 서로 사랑해요. 이 친구들에게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니 이게 행복입니다. 하루라도 카톡 안 하면 너무너무 허전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그의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먼저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고 충만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 하나가 될 때요, 우리는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느끼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낀다니까요. 그 당시 영주주의 이단은 머리로 지식으로만 믿었습니다.
입으로만 믿었던 거죠. 영지주의는 그 당시 유명한 철학이었습니다. 쾌락주의를 대표하는 에피쿠로스, 검욕주의를 대표하는 스토아 철학. 그 당시 세상을 대표하는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을 만든 거죠. 오늘날에도 영지주의 이단들, 구원파, 신천지, 세속주의 신앙, 입으로만 믿는 외식과 위선의 신앙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위선적인 신앙에 거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새해는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담대하고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아침 기도를 할까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내가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랑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확신이 생기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름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확신하는 이 귀한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성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 함께 참여합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아멘. 우리 시간 참회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궁핍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였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침묵으로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충만하여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떡을 들어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라, 받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너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니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확신하게 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고 크신 사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살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피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원한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가 되었음을 알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책망할 것이 많은 우리지만 용서하시고 주 앞에서 굳세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충분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서로 사랑하며 새해를 기도하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입니다. 올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를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충만하여서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도리어 세상과 반하여서 사랑하며 나누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서 승리의 축복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올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이제 올 한 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발견하고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올 새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